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느 입시학원에 이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2달 안에 1등급 책임집니다. 내신 1등급이면 100명 가운데 4등 안에 들어야 합니다. 근데 2달만 그 학원 다니면 1등급 책임 보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학원들 가운데 종종 대학 입시, 대학 입학 책임 보장 이런 이제 구절들이 쓰여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걸 보장할 수 있을까? 우리 일광교회 나오면 천국 입성 보장 딱 써붙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구원석 집사님 하나님 부르셔서 소천하셨는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또는 그 이전에 여러 성도님들 먼저 이렇게 떠나 보내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나면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한번 좀 같이들 나누면 좋겠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희 이제 첫째가 이제 작년에 대학을 들어가고 올해 대학을 들어가고 하는데, 학부모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 커트라인에 걸리면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모릅니다. 아예 좀 넉넉하게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이면 딱 넣어놓고 편안하게 기다릴 텐데, 이게 딱 커트라인에 걸리면 이게 붙을까 떨어질까 붙을까 떨어질까 발표가 날 때까지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정말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 텐데, 이게 딱 목사가 볼 때나 여러분 볼 때도 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갈까?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그런다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의 처음과 마지막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고 있는 말씀인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2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래 당연히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난 널 도무지 모른다는 거야.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너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설교한다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70명이 둘씩 짝지어서 이제 한 어떤 기간 동안 쭉 전도하고 돌아오는데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들이 고침받고 막 놀라운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야, 이번 전도 여행은 성공했다. 야,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 쫓겨나가는구나, 병이 고쳐지는구나, 막 그럼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귀신들이 나가더이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귀신을 쫓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귀신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갖고 누군가 병을 고침받았다, 그것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뭔가 큰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 그것 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이 7장 앞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다른 표현이에요. 여기 13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뭡니까? 천국 가는 길이죠. 천국 가는 문이에요.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뭡니까? 지옥으로 가는 문이죠.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천국으로 가는 문이 있는데 어느 문이 좁다고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잡하다는 험하다는 거예요. 아주 험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험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15절부터 이 19절 말씀에 보면 나무를 얘기해요. 좋은 나무는 나쁜 나무의 차이를 알지 않느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함, 절제 이런 것들을 맺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지옥 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열매 있는데 거기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고 살인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그걸 보면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좋은 열매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24절 이하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 그런데 큰 비바람이 불 때 반석에 세운 집은 든든하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 때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들을 쭉 종합해 보면 사실은 천국에 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본문으로 가보시면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을 주님 주님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좀 한 구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을 수 있는데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신약 154쪽입니다. 154쪽 6장 40절 저 앞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이 6장 40절에 있으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보고 믿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는, 영생이란 말이나 천국이나 구원이나 부활이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어디를 들어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고, 예수를 믿으면 조금 집이 부족해도 반석의 집을 지은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다른 걸 믿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름이 되면 성교사님들이 이제 잠깐 많이들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우르무치에서 사역하는 주신우 선교사님이 오셨다 이제 가셔서 뭐 이야기 저희가 좀 나눴는데, 그 우르무치는 이슬람 이제 권이거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알라를 믿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를 뭘로 인정합니까?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도 선지자고 알라도 선지자고 예수 선지자인데 알라가 최고의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알라를, 그 이제 마호메트가 최고의 선지자인데 마호메트를 믿어야 되고 이제 알라를 통해 구원 얻는다 뭐 이런 거니까 이 사람 잘 안 믿어요. 참 예수를 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세상은 자꾸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리고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가면서 모든 종교가 다 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기독교 그 회의, 세계적 기독교 회의에 어떤 사람이 불쑥 알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헛소리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알라 이름으로 기도한다. 교회 모임에서 꼭 예수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 구원이 있으면 뭐하러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냥 당신들 알라 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십시오. 부처님한테 열심히 빌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지. 왜 목숨 걸고 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가 영접하는 겁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래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렇게 결혼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신랑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몇 촌인가요? 1촌 관계죠. 형제와 형제는 2촌 관계죠. 그런데 부부 관계는 몇 촌입니까? 0촌이에요. 촌으로 셀 수가 없어요. 그건 가장 사랑하는 관계고 가장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0촌이에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22여 년 전에는 알지도 못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서먹서먹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어머님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왜? 내 아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좋았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과 동행한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입니까? 가장 소중하신 분입니까? 나 예수 없으면 못 살아. 나 예수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했어요. 아버지 앞은 뭐냐면 천국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을 얘기하는 거네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하는 건 뭔가 난 도무지 모른다.
오늘 여기 우리가 갔던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 쫓았고 내가 뭐 능력도 행했다 그랬더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나를 시인하는 자,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자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뭐냐?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뭘로 표현돼야 돼요? 입으로 표현돼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 이 시인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후배 목사님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 그 중고등부 그 헌신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군에 있을 때 자기가 아버지가 주지라 그랬어요. 주지였는데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군대 가서 이제 지금 오래됐으니까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어떻게 합니까? 패죠. 뭐 엄청나게 패는데 매 맞으면서도 끝까지 난 교회 간다 이 악물고, 야 이거 대단한 놈이네. 그래서 결국은 너 교회 가겠다는, 그게 바로 뭡니까? 시인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는 예수님은 로마 황제보다 위라는, 진짜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최고의 신은 누구예요? 황제예요. 그래서 황제를 섬기기 위한 신전들을 많이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들마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잖아요. 그러면도 끝까지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그 고백하는 자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바로 그들이 천국에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보면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려온 사건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야야, 제자들이 막 화를 내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무슨 아이들을 데려오냐, 못 데려오게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이들 데려오면 금하지 말라는 거.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들의 것이고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라고 얘기하셔요. 그럼 이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뭡니까? 유치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를 얘기할 때 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정도의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아이들을 얘기하거든요. 그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뭡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있으면 없으면, 부모가 없으면 그들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살 수 없어요. 동물들은 새끼들이 갓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고 뭐 그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송아지도 태어나면 처음에는 걷는 게 어정어적거리지만 조금 지나면 막 뛰거든요. 동물 가운데는 스스로 자기 생명을 살아갈 존재가 많아요. 근데 인간은 태어나서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주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그 뒤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율법, 아주 이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고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돈도 많았고 종교적으로 아주 경건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허전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에 관한 갈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율법을 아느냐 물으셨고 네가 율법을 행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청년의 한 말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허전함이 있네요. 그거거든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 부자 아니냐?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재물을 팔으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말이죠. 근데 왜 주님께서 그것을 팔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재물이 이 청년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데 뭐가 돼요? 방해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 재물이 너무나 많으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야 그것이 아니고 네가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최고로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최고로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가 아닐까요? 주님은 내가 네 인생의 최고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마치 부부가 되는 것과 같다. 믿음은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은 재물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 구절들이 종합해 놓은 거는 한마디로 믿음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뭘 행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것, 이게 다 뭐예요? 관계잖아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이런 것들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교회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교사로 섬기는 분들, 찬양대로 섬기는 분들, 또 식당에서 또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 또는 설거지하는 분들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에 두 가지 어떤 그 동기에서 일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받으니까 일할 수 있어요. 그죠? 또 하나는 돈을 받지 않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어려운 일을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그러면 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줘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또는 딸이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습니다. 근데 주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모른다는 얘기 뭐예요? 그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없이 그 사람들은 봉사하고 그 사람들은 귀신도 쫓았고 그 사람들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 예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예수 때문에 기꺼이 내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봉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내가 집에서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지만 교회 나와서 설거지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청소하기도 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보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예수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야, 예수님은 나의 전부야,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가봅니다. 여기 봐보시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하나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저희 집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저희 집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저 빼고 3사람입니다. 제 아내와 우리 2 아이. 그 외에는 다 누르고 허락받고 들어와요. 우리 식구만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셔요? 아버지가 되셔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사람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집이 전에 수리할 때 제가 며칠 와가지고 수리하고 이렇게 집이 좋은 집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는. 그때 수리할 때 돈 받고 수리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관계된 식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식구가 되어질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6장 32절. 기도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하셔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쭉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뭐라 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했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 뭘로 표현해요?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왜 주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내 아버지니까 우리 기도 응답해 주는 거예요. 없어도 어떻게든 자식에게 주려고 하잖아요, 부모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뭘 했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내 아버지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사실 장례를 행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적표를 안 보여주셔서 그러지, 만약에 한국교회 성적표를 쫙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천국에 들어온 이렇게 명단을 만약에 학교처럼 딱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학교는 어느 대학에 몇 명과 어느 대학 몇 명 쫙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 딱 세계에 있는 교회들 있고, 어느 교회는 예수 믿다가 하나님이 나라 온 사람이 몇 명 죽었는데 몇 명이 하나님 왔다 몇 명이 왔다. 그런다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할까?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 안에 알곡도 있고 뭐도 있고요, 가라지도 있고 그랬어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근데 주님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곡이 많은 밭은 좋은 밭이죠. 가라지가 많은 밭은 나쁜 밭이에요. 가라지가 없는 알곡만 가득한 밭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저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알곡만 가득한 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떠나보낼 때, 장례할 때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가셨으니 걔도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가셨으니 그래도 큰 위로다, 다시 만날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슬픔 가운데 위로받으면서 장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천국 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요. 천국 가는 사람들 얼굴 보면 이 땅에서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야고보서는 믿음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형식적인 믿음인가? 마치 보험 들은 것처럼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내 천국 가기 위해서 보험 들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주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집에 와서 때로는 위로받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넉넉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